주무셨습니까? 6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들으며 저희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교회에,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 그리고 저희의 사업의 일터에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야고보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로서 이야기되는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교인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내던 때는 기원 후 32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이고 또 교인인 이들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교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곧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전역에는 대기근이 몇 년간 계속되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45년쯤에 예고했던 대로 이스라엘에는 대흉년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었고 대흉년도 있었고 교회에는 큰 시련과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교인들 중 특히 유대인이자 교인들이었던 이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집도 고향도 직장도 버리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자 교인들을 받아준 헬라 교인들에게도 이들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고 어떤 이들은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나누던 옛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 바빴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박해로 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바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대처하는 신앙인의 삶과 믿음을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가르칩니다. 또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에 힘쓰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이웃 사이에 다시 교회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이 행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그리고 죽은 믿음이 어떤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은 결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처하는 교인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흉년을 겪으면서 이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또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장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개인들마다 지켜야 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편지의 인사말로 인사를 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하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굳건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지혜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말들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할 말들일지라도 이는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위를 가질 만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나 힘들어졌는지, 언제까지 이 유대인이자 교인인 이들을 받아줘야 되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대척하며 서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눈치는 왜 봐야 되는지,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만 했던 나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기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피하여서 피해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실제 피를 나눈 형제들을 부를 때에 아델포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인데, 야고보 사도가 들을 때에 교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가족, 내 형들, 누나들, 내 동생들처럼, 내 지체들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시험당한 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교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가르쳐진 공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두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참아내고 믿고 기다리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기쁨으로써, 온전하게 기쁨으로써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전합니다. 완전하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향한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런 말은 너무나도 쉽게 들립니다. 지금 흩어진 유대인 교인들이 피해야 할 고난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방이 교인들을 잡으려고 애워싸고 있고, 교회끼리는 서로 불편해하고 있고, 어떤 교인들끼리는 아예 소통도 안 하고 삽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교회가 나쁜 상황으로 치닫아 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니 이건 너무나 속편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참 소망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저 교인들은 동네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하고 부르는 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형제, 내 피를 나눈 것과 같은 내 가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교인들은 야고보의 가족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없는 이야기, 없을 이야기, 거짓 이야기로 선동해서 저들에게 힘을 내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무장을 해서, 소망으로 무장을 해서 지금 당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진실로 전하는 모든 세대에 걸친 교회들의 소망입니다. 모든 종류의 박해와 핍박,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개개인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겨내고 인내로서 무장해야만 합니다. 온전해야만 합니다. 환난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연단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앞서 기쁨으로써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을 하였더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다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말씀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린 바다 물결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런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심하는 자는 그런 요동하는 자라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무 일 없이 잔잔하다가도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고 변해버리는 바다의 물결은 늘 불안정합니다. 또 바다 물결은 이리저리로 몰려다닙니다. 저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생겨나는 물결에 또 휩쓸려 나갑니다. 바깥 바람 때문에 요동하고 잔잔하지 못한 바다가 되지 말라고, 휩쓸려 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잔잔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확신시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행동을 정해줄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가르쳐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지혜는 서로 말다툼하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타협을 하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할 지혜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가 뭉치고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랑하는 형제들 피부치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사람은 주님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후하게 주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의심하고 구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요동하고 있는 바닷물결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은 합니다. 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는 좀 그렇고 마음도 요동하고 의심이 있는 이들입니다. 딱히 기도하고 싶지는 않고 의심되고 미혹될 준비가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늘 생각합니다. 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지? 왜 내 상황이 더 낫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님께 얻을 이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정함이 없는, 일정하지 않는 요동하는 바닷물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많이 급박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당장 생활이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 교인들을 향하였던 부르심이셨고 오늘 우리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세상에, 그들의 세력에, 우리를 반발하려고 드는 그 모든 세력에 우리는 또 무너지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온전하게 인내하고 연단이 되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내와 또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천국을 향한 여정들 중에 힘들고 다치고 위험한 일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주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아픈 이들, 환우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정평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차도를 보이고 있고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